오늘 다윗이 앞으로 타락한 다윗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그리고 다윗은 과거에 어린 시절에 어떤 직업이 있느냐 하면은 목동이었어요. 목자. 이런 목동의 자리에 있는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참으로 공도와 정의를 베푸는 아주 왕들 가운데 가장 멋있는 왕이에요. 이상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올라가자 주위의 모든 나라가 강국들이 다 다윗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면 우리 중국 나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이런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다 정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다윗은 만사가 형통한 거죠. 왕위에 올라갔죠. 왕위에 올라가서도 나라가 부강해졌죠. 또 정치를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왕이 되었죠. 온 백성이 존경스러운 그런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사가 목적을 이루고 만사가 어떻게 됐나요? 형통하게 되어서 만사가 형통하고, 그 다음에 이 다윗에게는 영화스러운 인류 영화의 극치에 달했어요. 극치는 최고의 위치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호사다마라는 말, 좋은 일이 있으면 마귀가 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호사다마 이런 말과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적과 꿈을 이룬 다음에 그때가 중요한 거야. 그때 여러분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때 우리 조심해야 돼.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큰 실수가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실수하는 그림 봤죠? 여기 유치부 무슨 분가 유년부가 아주 한 학생이 잠을 잘 하늘을 바라보고 자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네. 참 귀엽네요. 가만두서 깨지 말고. 그러니까 떠들고 그런 것도 더 낫지. 그냥 가만히 자기 도진 돌아. 그냥 건드리지 말고 내두세요. 그래서 어느 때 조심하라고요? 영화의 극치에 달 때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 다윗도 별 수 없이 한 인간의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어요. 그건 가짜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하나님이 지금까지 통치해온 그 민족들은 우리도 보이는 왕을 주시옵소서. 다른 나라같이 강한 나라같이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 그들이 사무엘에게 호소하고 막 부르짖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별 수 없이 그래 그들 소원대로 들어줘라. 그래서 초대 사울왕이 세우는데 사울왕은 벌써 범죄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블레셋 나라와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적군이 쏘는 화살에 맞아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비참하게 전사했거든요. 왕도 소용없어요. 화살 맞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지은 죄 때문에 최후의 비참한 만류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올라간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이런 높은 영화 극치에 이르렀을 때 커다란 유혹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사소한 유혹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영상에 봤듯이 영화에 따르는 유혹은 어느 시대나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11장은 바로 다윗 왕의 타락, 범죄에서 타락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떤 타락이었을까? 다윗은 그의 신하들이죠. 그 다음에 모든 그의 병사들이 지금 왕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설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서 그 당시 마지막 이제 점령하면 다 모든 데 다 지배 다 하는 거예요. 암몬 라빠 성이라는 성을 공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옥상을 산보하고 있다가 이 출전 중에 있는 장수 있는데 그게 우리아예요. 우리아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성경도 아름다운 모습이라 했으니까 굉장히 미인일 것 같아. 아름다운 아내가 우리아의 아내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욕망을 못 참고 그만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자기 아내를 삼아 버렸어요. 더 나가서 그 아내를 영구히 빼앗기 위해서 자기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아주 계획적으로 음모를 해가지고서 그 남편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전선에 있어서 맨 앞장 선두에 서게 해가지고 적의 화살을 맞아서 죽게 했어요. 이거 얼마나 이 죄가 큰 죄입니까? 이 다윗이 지은 범죄의 내용을 볼 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왕으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만 물어보겠어요. 학생들,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런 죄를 지은 사람 우리 여러분 같으면 용서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용서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이거 역사 얘기니까 이건 세계 역사에 나오는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졸지 말고 그게 그 참이 큰 병폐야. 목사님 설교할 때는 자세도 좀 이렇게 좀 바로 세워주고 이게 무슨 문화? 이게 세상 문화거든요. 그냥 그 스마트폰이나 보고 밤늦게 잠자고 늦게 일어나서 교회 가니까 졸릴만 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꿈을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잔인한 소행이 죄악이 없어요.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이 비극 중에 비극이고, 이거는 너무나 잔인하고, 이거는 비열하겠죠. 죄를 져도 아주 비열한 죄예요. 비열할 짝이 없는 그러한 죄악을 감행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러한 대죄악을 저지르고 자기 부하를 죽였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기를 낳았어요. 이 범죄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왕이 한 일이기 때문에요. 왕은 나 어떠한 죄를 져도 감히 그 왕 앞에 나가서 이걸 지적할 사람도 없고 또 너무나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비밀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해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그냥 인간 사회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왕으로서는 이건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부끄러운 사실을 성경이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가 이걸 왜 소개했을까? 그 성경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런 죄악을 다스리면 하나님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왕이라도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는 인간 연약한 존재이고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 하와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죄 앞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아담 하와의 이후에 있는 예수님, 사람으로 나온 예수님 이 이외에는 모두가 다 뭐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사역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할 수 없어요. 제 아무리 달나라에 가고 온갖 거 다 연구해도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를 누가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죄, 우리 일생 동안 지은 죄, 올 하루에 올 한 해도 지은 죄, 일주일 전에 지은 죄, 뭐 예배 직전에 모든 우리의 허물과 약한 우리의 부끄러운 죄, 오늘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심판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오늘 성찬식 예배예요. 오늘 이 성찬식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오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두렵냐? 죄를 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상관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뭐냐면은 다윗의 소위가, 다윗이 행한 그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다 봤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죄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죄일 것 같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건 끝장나는 거예요. 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 실로 가장 두려운 죄는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악하게 보였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는 끝장나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고난, 과연 이 죄 때문에 다윗은 그때부터 더 고난이, 이전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더 비참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예요. 나단 선지자가 말이죠, 왕 앞에 나가서 다윗의 몰래 지은 죄를 다 책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너 이렇게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가서 그 죄를 책망하라고요. 나단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지시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했더니 이 왕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왕인데 어디 예언자가 와서 나한테 함부로 그런 죄를 들춰내는가 하고 단칼에 목을 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마어마한 왕이었기 때문에.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낸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이게 다윗의 위대한 왕이에요. 이런 죄를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지적한 예언자도 위대한 예언자예요. 이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역사에 없는 위대한 위인자들이에요.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왕 보고 이렇게 저주해요. 칼이, 이런 죄를 지은 영영이 너희 집에 칼이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를 지면 그것이 그대로 그 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정은 많은 부인도 있었습니다. 부인이 몇 명이나 8명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은 형제도 있어요. 수십 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은 그들의 아들을 죽여요. 여러분, 형제가 서로 살인하면 그거 얼마나 다윗이 아프겠습니까? 아들은 아들을 죽이고 살상하고 마침내는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아버지를 반역해요. 아버지를 반역해서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싸워서 군사들이 서로 막 싸워요. 그래서 아버지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 군대를 이기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비극을 받는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죄를 회개함으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다윗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할 길이 우리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받게 되고, 아까 전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 합당한 왕으로서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한 일에 쓰임받, 그 혈통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공부 아무리 이걸 모르면 그 공부가 다 헛된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세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무엇일까? 여기 어떤 복음이 있느냐?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된 왕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다. 우리 교회학교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참된 왕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을 다 우리 싫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왕 될 수 없다 하고 지금까지 그 민족을 이루고 노예에서 해방시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기 불구하고 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것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 인간 왕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도 끊임없는 그러한 그래서 왕을 줬어요. 인간 왕을 줬어요. 그냥 그 왕 인간이 왕을 다시는 동안 끊임없는 고난, 끊임없는 백성의 죽음, 죄로 인한 비극의 연속의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인간의 왕을 세워보니까 의로운 왕이 하나도 없어요. 왕의 그 내력이 얼마나 그 배후에 죄악으로 가득한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영원히 그 민족에게 이런 평안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 왕이에요. 인간 왕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타락한 존재였고 끊임없는 전쟁의 모습이었고 백성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도 없었고 또 죄로 인해서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나라, 오히려 우상 속의 나라로 바뀌어졌고 그 다음엔 마지막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건 이 모습은, 이 사실은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이고 참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 왕을 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보이는 세상에서 도움을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에 여러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 보이는 주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줘야 친구가 도와줘야 되고 학교 선생이 도와줘야 되고 박사가 도와줘야 되고 교수가 도와줘야 되고 정신이 도와줘야 예술가가 도와주고 가수가 도와줘야 되고 가수가 여러분 도와줍니까? 아까 랩도 불렀지만 랩 부른 애들이 여러분 무슨 뭐 한국 유명한 걸그룹들 무슨 그날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예? 여러분 빵 한 쪽 사줘요? 점심 한 끼 의대 본 사람은 손 들어봐. 소용없어. 근데 그런 사람 좋다고 다 벽에다가 이만치 사진 놓고 그만 바로 앉았어. 공부도 안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몰라요. 권력을 의지합니다. 지식을 의지합니다. 정책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무기와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고 마지막 홀로 인간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나 홀로 인간은 부모도 도움이 한계가 있어요. 어떤 갑부야도 소용없어. 나 홀로 있을 때 그때 인간은 두려워 떨고 절망하고 비극에 빠지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국가를 누가 도와줍니까? 우리 동맹국이 도와줘요? 일본이 도와줘요? 미국이 도와준다고 믿을 수 있어요? 아니면 중국이 도와줍니까? 소련이 도와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믿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평을 보면 안 돼요. 평면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딜 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눈을 들어 하늘, 우주, 세계, 하나님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과의 우리는 관계를 맺고 우리는 진정한 그래서 행복과 생명을 누리고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동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메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짐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지 아니하면 그 인간 금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무한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이 있어요.
햇빛이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고 공기를 공급해주고 그 외에도 이 지구의 어떤 에너지가 다 써버리면 마지막은 우주학자들은 우주의 저 공간에서 거기서 길만 열어놓으면 거기서 무한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영적인 인간의 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어리석고 내가 둔하고 연약해도 그런 하나님을 나의 배우자를 삼고 그분께로 보니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 기도하면 무한한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자의 고백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서 산이라는 보이는 산 안에요, 얼마나 산이 커요, 얼마나 힘이 있어, 요동하지 않어. 그게 우리 권력이에요. 우리 힘인지도 몰라. 내가 산을 향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라봤는데 거기서 아무런 도움이 없어. 마지막 깨달은 것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 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서, 이 시인은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내가 죄도 안 범할 수 있어요.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기 지금 조는 분이 참 많이 있어. 그러니 여러분 제발 저녁에 좀 제발 좀 늦게 자지 마세요. 학생들은 적어도 10시에 잠자야 하나님이 그 머리가 좀 명석한 두뇌가 된다는, 이게 이 과학적이에요. 12시 넘으면 급해서 혼미해져 가지고 낮에 졸고 공부 안 되고 말이야, 기력을 다 잃어버려. 그래서 일찍이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이 자연 마음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 아유, 목사님 오늘 또 잔소리 되게 하고 있네. 나 그런 욕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5절 여호와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근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해치 아니라. 낮에 해가 말이야 광야에 나가면 우리는 일사병 다 죽어야 돼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그걸 막아준다는 거죠. 밤의 달도 광야에서는 옛날 사람은 우리의 큰 전염병을 전염시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밤의 달도 다 막아주는 거죠. 너를 해치 아니하셔. 여러분 해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왜 그분을 무시합니까? 왜 그분을 여러분 바라보지 않습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왕 아무 소용없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이상적인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모습 보십시오. 이게 인간의 왕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이 교훈은 우리가 뭘 또 교훈해 주냐면은, 여러분 성공하고 형통하고 좋은 거 참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평안하고 형통할 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타락의 유혹이 찾아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타락의 유혹이 찾아온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그 조그만 양떼를 칠 때, 목동을 칠 때 광야에서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그 어린 양을 급습해 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 다윗은 그걸 뺏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 가지고 달려가서 그 양을 구해왔어요. 올 때부터 자기 사명에 충실을 다했습니다. 골리앗과 전투에 나갔을 때에는 자기 나라의 운명이 지금 걸려 있어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갑옷도 의지하지 않고 무슨 창검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무엇으로? 물맷돌 하나를 맞았죠.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시내가 되었을 때는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천천히 해도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막 여인들 막 귀냐하니까 이 다윗이 은근히 다윗은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났어요. 그리고 자기 왕자를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사울하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고 했던 것인데, 이런 다윗이 등장하니까 이 요나단 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을 없애기 시작해. 없애려고 음모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는 그 질투에 창을 던지고 뭐 그냥 온 군사를 풀어서 다윗의 있는 곳에 가서 죽이려 해도 그 생명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자기가 사울왕을 다윗은 원수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구해주고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왕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왕의 자리에 있은 후에도 이웃의 여러 나라들과 전투를 해야 됩니다. 타락한 여유가 없어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시험 받을 환경이 전혀 받을 그런 환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타락이 왔느냐? 다 나라를 지배, 다 다스리고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다 자기들의 모든 나라가 다 자기 종돼 버린 거죠. 최고로 평안하고 영화의 극치에 형통이 찾아왔을 때 한가히 이제는 무료하게 왕 옥상에 오르면서 무료한 시간에 그러한 조그만 여인의 모욕한 곳에 그러면 마음의 산란에서 범죄를 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때 우리에게 올무를 주고 찾아오는 것이며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안전하다 편하다 뭐 그럴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해산이 금세 온다 이 말. 어떻게 뭐 예고하고 오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하나님 위대한 성인들은 다 이런 위기와 어려운 고난 환난 중에서 그들은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긴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류의 왕이 되고 인류의 구주가 되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우리 핍박받고 교회도 그냥 조그맣고 못 살 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 때는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된 신앙생활 진짜 열심을 다했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 초창기부터도 새벽기도 뭐 천야기도 뭐 전도회가 이런 교회가 지금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좀 편안해요. 이때가 위기란 말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점점 교회가 점점 줄어. 구역장이 점점 전도가 안 돼. 점점 옛날에는 구역장 하나가 뭐 20명, 30명씩 막 되고 있어요. 지금 조심할 때죠. 지금 우리 보니까 너무나 궁궐이야 궁궐. 요즘 우리 교회 올라 또 보셨지? 계단 오니까 꼭 왕궁에 들어간 기분이죠. 그 교회 올라올 때. 와보니까 또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이프로가 있죠. 야, 좋은 자리에서 뜨뜻하게 기타 들고 그러니까 잠이나 오고 말이죠. 기도도 안 나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배도 안 고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는 거죠. 나라가 편할 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국에 잘 살으니까 세계 경제 미디다니까 뭐 부족함이 없어요. 이때가 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지면 나이까지 타락해서 거기에 넘어가면 그건 인생 아주 최악으로 나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요. 저 밑바닥으로 말로 이게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주님께서 친히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 천국과 지옥은 이거는 어떤 차이인가? 이 죄와 죄 사함의 차이에 죄를 지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는 거예요. 눈 빼버리는 거예요. 눈이 죄지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 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못 빼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데 감히 눈을 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 빼려는 거예요.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약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이걸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 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눈 하나 잃고 천국에 가는 게 좋습니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좋겠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맞아요? 예, 두 팔 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좋아요? 한 팔 잘라버리고 한 팔로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네, 우리는 천국에 가입니다. 이건 어떤 게 유익하냐 물으면 이거 모르는 사람 바보지요. 이건 진짜 천치 바보. 이거 모르면 완전히 돌대가리. 이건 완전히 그냥 이거는 호박대가리 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우리 제자들이 아유 그런 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럼 천국은 우리는 못 가겠어요. 우리 그냥 포기하고 말래요. 다 그런 사람들. 우린 가당치도 않은 소리 우리는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그것을 낙심하고 있는 지자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장 귀한 비밀이 있는데 다 같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야, 내가 왜 기도해야 될 것인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뭐라고?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찾으려는 거에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이렇게 처음엔 기도하고, 기도해서 안 되면 찾으러 나가라는 거. 찾으러 나가고, 나갈 때 또 앞이 딱 막혀 있으면은 안 보여. 자동문이기 때문에 문고리가 없으니까 뺏겨서 안 됐다.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나가서 문을 두드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두드리면 안에서 다 열게 돼, 자동으로 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우냐? 그것도 못 믿겠는데 그것도 아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또 주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어떤 부모가 말이지, 다 아무리 악해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예? 자식에게 뭐 하거든? 줄 알거든. 그 다음 말 중에 하물며 예?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나쁘다 해도 술주정뱅이 오늘 방탕한 아주 무지몽매한 그런 아버지도 자기 자식 잘 되는 거 다 원해요. 아무리 여러분 죄도 그 아버지는 자기가 감옥 갈망정 자기 아들을 숨겨줘요. 아들의 그 죄를 다 덮어주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나쁜 아버지도. 이 악한 사람 아버지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독생자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진이 인간 오직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장 귀한 것, 능력으로 지혜 주시고 권세와 그리고 부도감이 없도록 우리에게 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걸 부어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님이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 아니라 우리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에 두신 그 예수님 이 사건이 말을 이거에 의해서 이걸 믿는 자에게, 이 사건을 믿고 와서 회개한 자에게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가장 편안할 때, 태평성대를 느낄 때, 목적달성 이룰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거죠. 늘 계속 우리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다윗은 무서운 그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무서운 죄를, 난 죄인이니까 그냥 끝장이다 하고 그냥 인생 포기하지 않았어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손을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용서가 가장 귀한 은혜예요. 용서를 받는, 오늘 우리 용서, 우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자가 아닙니다.
죄값을 이미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죄값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향하여 용서를 빌며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신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또 기록해 놓았어요. 다윗이 이게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회개가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워. 목사님도 그런 죄를 여러분들 앞에 이거 발표하기 어려워가지고 시험 들까 봐서 빗대서 말을 했어. 끔찍하게 그대로 말하면 시험 들까 봐서 우리들이. 그리고 너무나 추악한 죄악을 기록해 놓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 거룩한 성경에 그런 읽기에도 거북한 그런 것을 왜 기록하겠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를 회개한 용서받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너희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우러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러서 용서받는다, 그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 대추악한 죄를 범한 자가 용서받는 길이 우주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누구의 죄인들 용서받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복음이에요. 시들어가는 생명에 소생하는 그런 복음이죠. 세상에 가장 추악한 간음죄, 가장 추악한 살인죄를 아울러 범한 이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뜻을 그에게 이룰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내가 이세 다윗을 보내니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이렇게 오늘 성서가 주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왜 죽냐 이 말이에요. 나의 죄 위해 죽은 거예요. 이건 천만년 내가 아무리 돌 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과학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의 방법이 있을 수 없는데 이 문제가 오늘 예수님의 죄 앞에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자는 심판이 없는, 의로운 자는 다 부활되는 거예요. 죄에 용서받는 우리가 의롭다는 어디면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을 통과해서 넉넉히 우리는 생명의 그 나라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다윗의 그 죄를 소상히 비유해서 얘기했어요. 비유해서. 예?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예언자 앞에 이 어마어마한 왕이 말이죠. 다윗이 그 나단에게 한 거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대로 내가 바로 죄인이다. 내가 그 나쁜 죄인이다. 나다. 내가 바로 죄인이다. 예,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도 그 즉시 다윗의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이다. 응답이 또 내려왔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위대한 나단 선지와 위대한 다윗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다윗의 죄가 용서되었다면 우리도 물러가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오라 여호와께서 오라 나와 같이 변하자. 너의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느냐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 오늘 감사해서 여러분 오늘 성찬식하는 거예요. 이 잔은 붉은 포도즙 이 모습은 예수의 흘린 보혈의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떡을 먹니 떡 조각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살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교제하고 이 은혜에 감격해서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또 저희 사람하고 오늘 기뻐하고 감격한 여러분 잔치예요. 예수님과 오늘 연애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늘도 파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이 이런 한 달에 한 번 치는 이 성찬식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 죄를 용서하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 내 자신의 죄악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와 온갖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의 그 자리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